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굳게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친히 도우셔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께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주여 우리가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으셨사오니 속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회복되고 또 온 사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평안히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께서 지금까지 붙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현하며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82페이지 682면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의 힘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사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3대를 가지 못했어요. 다윗이 믿음이 있고 솔몬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믿음이 없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사가 믿음이 있고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슬픈 이야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몇 대가 지나가면 더 잘 믿어야 될 건데, 인생이 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 또 망하게 되고,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 말은 열왕의 묘실에, 조상이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다윗 뭐 쭉 그런 같이 되었고, 이 여호람은 32살에 왕이 되어서 40살에 죽습니다. 8년 만에.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할아버지는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고 왕으로서의 재위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치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줬다. 이 형제가 7명이에요.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데아 해가지고 쭉 다른 형제가 6명이 더 있었어요. 그럼 7형제 중 장남인데,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생각하기를 이 왕자의 난 같은 게 일어날까 싶어서 미리 다 이렇게 상속을, 재물을 주고, 큰 아들 너는 왕이 되고 다른 아들들은 이제 뭐 성을 하나씩 차지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동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잖아요. 왕자의 난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동생들 죽인 거라. 이게 참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죠. 요셉과 비교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러나 믿음을 지켜서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혹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을 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 내가 조카들까지 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만을 위해 서지 아니하고 그것을 형제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자기를 대적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동생들 편에 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걸 보죠. 김정은이가 북한의 왕이잖아요. 왕이 되니까 고모부도 죽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마치 교회의 어떤 자리가 권력의 자리인 것처럼 권력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볼 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믿음으로 지키고, 그 아버지가 재산과 왕위를 잘 나누어 줬는데 안 됐어요. 왜? 재물을 준다고 해서 그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줄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과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왕위를 준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될 만한 믿음과 인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40살에 죽는 것은 참 일찍 죽는 거죠. 그런 병이 들어서 낫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고 유다가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옳은 길을 버리고 북왕국의 왕들의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 거죠. 그 이유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이죠. 아버지가 사돈을 아합 집과 맺어서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공주는 북왕국에 물들어 있고 자기 어머니 시돈 공주였던 이세벨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런 게 없고 그냥 권력 욕심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서 아들이 병들어 죽자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 여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아내를 얻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인척관계에 들어간다는 거, 동업관계에 들어간다는 거,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참 무거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이며 어떤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이제 아내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그는 아합 집과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도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다윗 왕가 한 왕가로 계속 이어진 것은, 이런 나쁜 왕들이 있어도 쿠데타가 안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참 엉뚱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자 봅시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지만 아사나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왕들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강소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림나나 다른 나라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버리고 딴 길로 가니까 내 밑에 있던 그 권세에 있던 나라들도 내게 반란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권세를 얻고 지도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와 지도력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위에 주신 권세에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내 밑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게 효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자기가 모세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지도력에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를 섬기던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배신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병거를 거느리고 전쟁을 해서 그 에돔과 그 반역하는 사람들 쳤습니다. 이 뭐 힘으로 누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런데 결과는 에돔이 돌아왔다가 아니고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다. 군대를 가지고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도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얼마나 백성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기 시작합니까? 더 탈북하면 끝나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서독으로 건너가 버린 거야. 장벽 다 무너뜨리고 가버린 거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여호람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배력은 끝나버렸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공격하고 적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유다의 지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잘못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베나닷 그 아람과 이렇게 뭡니까 조약을 맺고 하니까 너 나를 의지하면 내가 아람이 너의 통치하에 있도록 해줄 건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날을 의지하니까 끝났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1절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도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영적인 음행이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딴 신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 제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요즘은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는 한 사람하고만 살지 않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 일부 다처처럼 다부 다처라. 그냥 그런 걸 그럴듯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거 자유다. 이제 동성애도 자유고 이제는 무슨 뭐 폴리아모리 그런 것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대학교에 가서 자기 주장을 강의하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괜찮다. 종교다원주의죠. 뭐 종교라는 게 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자칭 목사라는 사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불교 승려처럼 이름을 하면서 뭐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같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주 잘나고 무슨 괜찮은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 주민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으므로 는 끝났다는 거죠.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를 보냅니다. 왜?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850명이 옳다고 하고 850명이 떠들어도 엘리야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북왕국에서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남왕국 왕이 북왕국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북왕국에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의 하나님이란 말은 너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게 너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인데, 다윗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좋은 왕들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여러분 아합이 죽었고 아합이 망했잖아요. 북왕국이 망한 걸로 보고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자네들과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냐면 왕이 잘못하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같이 망한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말하기를 참 기가 막힌 일이 뭐냐,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쓴 것, 그것같이 슬프고 기가 막힌 게 없다. 계집종이 주모의 자리를 이은 것이라든지 뭐 그런 말 하면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라. 왕이 되어서 그런 짓을 하니까 너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다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자리가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뿐 아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왕이 된 지 몇 년 안 되는데 북왕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고 그대로 돼버린 그대로. 하나님 경고한 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러분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웃들이 나를 막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 다 죽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왕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들 다 죽고 아내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그렇게 되고 아들 한 명만 남기고 다 끝냈어. 한 명이 남긴 그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왕위를 주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남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는 여호람을 직접 쳐서,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직접 몸에 병이 들게 해가지고, 그죠? 죽어버렸어요. 창자가 빠져나와서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다. 32살에 저기하고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첨했겠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죽으니까 아무도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거 털어서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분이 죽었을 때는 모든 광주시와 전라도 다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아버지 하면서 장례를 따르고, 그는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면서 자기가 나눠주었지만 죽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왕이었잖아요. 동생들에게 준 거 다 준 재물 다 빼앗아 동생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딱 죽으니까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할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그랬는데 분명히 바른 길, 옳은 길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